축복할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tsi바누 리시모아 콜 쇼파르. 아멘. 이 시간에는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셔프팀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도사님 나오셔서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성경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샤바샬롬. 오늘 우리가 44번째 주에 공부하게 되는 토라의 말씀은 쇼프팀 제사장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오늘 우리가 엘룰 4일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엘룰 1일부터 엘룰 30일까지 30일, 티슈레이 1일부터 티슈레이 10일, 속죄절까지 10일, 그래서 총 40일 기간 동안을 우리가 테슈바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9월 여기 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September 20니까 9월 21일이 로시 하샤나인데 우리는 에렙 로시 하샤나 9월 20일 저녁 6시에 로시 하샤나 나팔절 욤 테루아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애틀 지역에 계신 분들은 9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나팔절 예배를 드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만찬을 같이 교회에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이 쇼프팀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 토라 포션, 쇼프팀, 제사장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의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첫 번째 18절에도 재판장들을 세우라, 지도자들을 세우라. 이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우시게 될 메시아닉 왕국의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재판관, 왕도 나오고 이 선지자의 권위, 그 왕의 듀티가 무엇인가. 그래서 왕이 되려면은 반드시 너의 형제 중에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왕은 반드시 토라를 복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왕은 토라를 떠나서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와께서 세우시게 될 말키제덱 왕국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 그 authority, 이 권위를 영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이 강력한 파워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쇼프팀을 읽어야 돼.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쇼프팀을 읽어야 돼. 재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 반드시 쇼프팀을 읽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쇼프팀은 메시아닉 왕국의 헌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헌법에 해당되는 이 쇼프팀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랑하고 또 보기를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 포션 쇼프팀은 예수와께서 세우시는 강력한 파워, 능력, 그 다음에 authority, 이 권위, 이것을 강력하게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와께서는 심판관이 되시고 토라를 주시는 입법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멜렉 왕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 모든 오피스, 이 직책이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의 강력한 파워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서 예수와의 테오크라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데모크라시 때문에 혼동을 가져옵니다. 대다수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왕국은 대다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토라를 보면은 메조리티가 이 데모크라시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토라 내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다수를 형성해 가지고 항상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자들, 소수자들이 야훼 하나님을 찾은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통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국 통치입니다. 테오크라시입니다. 테오크라시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이 그리는 그 스트럭처 내에서 은유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 왕국의 오토리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막 눈이 벌쩍 띄고 그러나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이 레위 시스템에 얽혀있는 자들은 눈이 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앞으로 임하게 될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의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계시는 우리가 제사장 제도를 반드시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을 무시합니까? 라비닉 주다이즘은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지금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라비닉 주다이즘은 아주 모르죠.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다리는 분이 메시아 예수와인데 왜 메시아 예수와의 제사장 시스템을 거절합니까? 예수와를 모르는 라비닉주의 사상에 의하여 그만 황금 트레셔를 도둑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속해야 할 제사장 제도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말세에 우리는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말기ጼ덱 제사장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쇼프딤 속에서 우리의 모시아 예수와의 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성품이 앞으로 다스리게 된 나라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적에 공의로 해라.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사람을 눈을 실족시켜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옳지 못한 자들이 옳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예수와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뭡니까? 정반대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살인하고도 살아나는 시스템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누구이시고 메시아는 어떻게 그의 모습이 생겼으며 또 브릿 하다샤 신약에서 예수와의 사역과 또 서신에서 가르치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메시아가 소개되고 있고 또 토라 포션 쇼프팀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던 선지자들이 보았던 쇼프팀입니다. 이 토라 포션을 다윗왕도 읽었고 토라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읽었습니다. 다니엘, 에즈라, 느헤미야, 에레미야, 예샤야hu,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의 추측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은 메시아다라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이 메시아에 대하여 definition,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메시아 예수와의 생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토라 포션 쇼프팀을 보게 되면은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이 공부하는 토라 말씀 속에 18장에 보면은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의 백성들께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모시아 예수를 말하죠.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그런데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모세는 잘 알아요. 근데 오늘 토라 포션 쇼프팀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데 예수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토라를 공부하면서 따르는 자들은요. 종교에 불과합니다. 예수와의 음성을 무시한 토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완전 이 라비닉 시스템, 하이라키, 이 세상의 무슨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종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신국주의 왕국의 행정 강요들을 오늘 세우시고 그 강요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게 될 영광의 나라에서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요,
16장을 보면은 쇼프팀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이게 오피서죠. 재판장, 지도자. 그들은 짜딕,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요. 이게 말기ጼ덱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닥쳐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의 이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내가 오늘 주어진 사명 중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디바인 콜링으로부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가 안 했는가. 그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이 프라이어티가 바뀌면은 이번 이 테슈바 기간 동안 제대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6장에서는 예수와의 권한, 이 말키제덱 권위가 모든 다른 오피서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키제덱 예수와 하마시아의 나라에서는 메시아닉 왕국의 권위자인 예수와의 권한이 항상 수프림합니다. 그래서 신국주의 통치하에서 모든 재판관은 왕과 제사장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되죠. 왕도 누구에 의하여 이 권력이 제한을 받았냐면 선지자에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솔로몬 왕이 잘못 갈 적에 가서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나단 선지자.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왕과 제사장이 없으면 재판관이 임의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을 가면은 멜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멜렉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형제 중에 아니에요. 헤롯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라 로마 왕국이 이 퍼펫 가버먼트 휘두르려고 만들어낸 왕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쇼프트문요 이 정치학이나 법학이나 앞으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도 선지자에 의하여 컨트롤 당한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8장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선지자가 예수와 하마시아. 그런데 토라를 많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토라는 많이 하는데 그의 말을 듣질 않아요. 예수와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를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컨트롤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절대로 제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죠. 또 말씀을 더하거나 빼도 안 되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특별히 22장 끝장이죠.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이건 토라를 말하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만일 누구든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시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가 여기서 나오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빼는 게 뭡니까? 선지자들을 줬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선지자로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이 쇼프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계시록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을 보면은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지난 몇 번 토라 포션에서 나왔는데 특별히 신명기 오늘 19장 3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런데 이 도피성의 중요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 직업이 나무를 하는 사람인데 이 나무를 하는 사람이 도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 주가 이 산림으로 상당히 유명한 산업을 이루고 있죠. 근데 요즘 그 나무는 전부 기계로 자르죠. 기계로. 근데 옛날에는 도끼로 잘라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려고 딱 쳤는데 그 도끼가 날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딱 쳐버렸어요. 죽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살립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살기 위한 도피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는 아주 필수적인 이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되는데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얼마나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인 이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진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도피성은요,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게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또 신명기 20장은 이제 싸움터에 나갈 적에 이 전쟁에 나가면은 이 군인들이 막 사기가 충청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군대들이 막 말도 많고 병거도 많게 되면 군대들이 어떻게 되면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위로를 해 주시냐면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오늘 토라 포션 마지막 부분이죠. 1절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적에요. 이 보면은 막 군인 용장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아요. 백성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도 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쟁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훨씬 모든 시스템이나 조건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딱 보면 우리가 겁이 딱 납니다. 이때 우리는 미시아닉 왕국의 헌법인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을 보더라도 절대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와께서 여러분을 싸우십니다. 용장, warrior, 막 장군 중에서 최장급 장수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너의 하나님이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예수와는요, 적군과 싸우시는 용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델리버러. 우리가 혹시 포로로 잡혀갔던가 POW 갔을 때 주님께서는 SEAL팀, 특별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서 미국이 옛날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아오듯이 여러분과 저희가 적군에 의하여 포로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델리버러. 그러니까 싸워서 무너뜨리는 사명이 있고 또 쓰러졌을 적에 거기서 빼내는 사명. 그래서 warrior, deliverer 이 말씀이 토라 포션 쇼프팀에서 강조됩니다. 그래서 용장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에서는 12월 달에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가을에 나오지, 가을에. 그래서 예시야야후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가바만트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 말이 예수와의 어깨에는 메시아의 왕국을 딱 메우셨다. 이 예수님의 어깨에 얹혀있는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또 그의 이름은 원더풀이라, 기묘자, 모사라, 카운슬, 원더풀 카운슬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 그 다음에 영전하시는 아버지, 이터널 파더. 예수께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He's wonderful. 히브리 말로, 영어 말로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하나님, 사샬롬. 사가 왕, 프린스. 그 다음에 샬롬, 피스. 그 사샬,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 이 다섯 가지 직책이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가 세워진 거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그래서 메시아의 어깨에는 말키제덱 왕국의 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 말키제덱, 이 가버먼트는 라비닉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 속하면은 그 권위가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제사장 시스템을 잘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예수께서 오늘 셔프팀 재판관이래, 재판관. 저지, 심판하시는 분.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토라를 아주 정말 슈퍼하게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프라이어티를 갖고 힘써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열을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을 통하여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이 레위계통의 시스템의 서열이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야훼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ጼ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서열은 제사장이 나이가 먹고 또 죽으면 또 그 다음 제사장이 서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여기서 이게 주가 몇 나옵니까? 둘이 나오죠. 이건 마소레틱 텍스트를 번역했기 때문에 아도나이 둘인데 오리지널은 얘가 아도나이가 아니라 야하웨 오른쪽에 계신 야훼께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사야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전능하신 야훼 엘샤다의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기ጼ덱은 여러분과 저에게 야훼 오른쪽에 계신 야훼. 그래서 나중에 왕들을 심판하신 분. 왕들을 쳐서 심판하신 분. 이게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과 시편 110편은 여러분들이 제사장 선택에 아주 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4절에 말기ጼ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말기ጼ덱 같은 다른 제사장이 훨씬 으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증언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우리가 이제 이 쇼프팀을 공부하면서요. 레위계통의 제사장 레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선지자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왜 이 말기ጼ덱을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신명기 16장부터 20장, 21장 그 이후에 그 말씀은 그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언약의 책인 출애굽기 21장과 23장을 카피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줄 적에 19장에서 주고 난 뒤에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23장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약의 토라가 되기 위해서는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4가지 절차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템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기ጼ덱 언약서인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바탕으로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 말기ጼ덱 왕국의 통치기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신명기 16장식으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라. 이거 전부 말기ጼ덱 언약서의 바탕을 둔 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개혁. 여호사밧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했죠. 그래서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셰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그것이 430년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진 이것을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유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 back to the original, 토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조상이나 우리가 말하는 조상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이 여호사밧도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뭘 세웠다고요? 제박관을 세우고 오늘 돌아보신 쇼프팀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기제덱 언약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은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페이크 뉴스가 많습니다. 페이크 뉴스. 뭐 이 SMS를 통해 가지고 막 거짓 풍설이 엄청나게 퍼집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슈바 기간 동안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된 풍설을 한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또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지만 위증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들이 아주 suffering. 하나님 앞에 옳게 서는 자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수들이 악인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것은 언약서입니다. 율법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은 언약서입니다. 그럼 언약서와 율법서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우리는 도라를 공부해서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요. 루ach 하고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과 우리가 어그리를 했습니다. 어그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나의 주로 모시겠습니다. 어그리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포즈가 있고 어그리먼트가 있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로 비준을 하고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파티같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면은요 눈을 씻고 받아야 네 가지 과정도 없고 서로 언약하고 약속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약속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언약을 어긴 자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임포스 세금을 매기듯이 율법을 이거 지켜야 된다 주셨다 이 말.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율법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쇼프팀 메시아닉 왕국을 설명하는 가운데 인용된 말씀 중에 출애굽기 23장 2절 이 말기드의 언약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수를 따라 앙을 행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들 다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똑같은 원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분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분명히 이것을 분별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악인이 의롭게 보이고 의인이 악하게 소문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인을 보고 난 뒤에 저 악인을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뇌물도 안 잡수신 분이에요. 뇌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혜자의 눈을 흐린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안 받으십니다. 또 시편 이사야서 10장 1절에도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야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와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의 선거 기간 중에 막 연설이지 않습니까? 연설인데
우리 예수와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의 그 하트가 굉장히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예수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도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아모스 5장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도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의인이 엄청나게 학대당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올바른 말기제덱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 이런 하트를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또 잠언 17장 23절에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또 역대하 19장 6절에 이 쇼프팅이 많이 나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야훼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잘 살피라.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요. 또 재판관이 재판하는 일, 또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치리하는 일, 정책을 결정하는 일, 가정에서 가장이 가사를 볼 때, 또 식구를 다스리고 하는 모든 일을 볼 적에 내가 사람 위주로 하는지 하나님 위주로 하는지 그걸 절대로 분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성회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식구들 만나러 갔어요. 식구들. 근데 가는 곳곳마다 토라의 지원이 돼요. 이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가서 올바르게 썬데이 예배 이건 옳지 않다. 샤밧이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이다. 그래 가족들을 너무 우리가 이런 것은 가족들한테는 피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언제 올 수 있는 기회가 올지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샤밧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어느 그 초대받은 그 음식점에서 그 초대해 주신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하고 그 샤밧 내놔가지고 제가 고프질 않았어요. 그럼 이분이 그냥 막 씩씩거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샤밧을 지키면 자기 지키겠대. 당신은 예수님이 메스터냐?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가 메시아냐? 성경에 그렇게 된 건 안 따르고 어느 목사가 많은 다수가 다 선대 예배 드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가 No way. 많은 사람이 따르는 것을 따르는 이건 가족들끼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야훼 하나님께서 한 6 내지 7 가정이 있었는데 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훨씬 전에는 다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들이 몇백 분만.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가는 곳마다 토라를 증거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가족 내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또 7절에 보니까 그러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네. 이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뇌물이 안 통해요. 오직 그분께서 하신 말씀만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누구 얘기 안 통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가 샤밧을 지키면 자기 지키겠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목사가 지옥 가면 자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No way.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결정해야 할 이 관계를 우리가 위로를 받고 가이드라인을 받고 지시사항과 또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말라기서 보십시다. 말라기서.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그동안 이 토라 알았던 유대민족 또 에프라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지 특별히 선지자. 그래서 말라기서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것이 토라입니다. 여기까지. 사자가 됨이거늘 but 그 말이 그 다음에 문제죠.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여러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언약은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기제덱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시편 110편 또 말라기서 2장 9절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한 판단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테히림 시편 82편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잠언 18장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또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맏제발을 세우지 말라. 주상을 세우지 말라. 이 주상 한국말로 감이 안 오죠?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것, 이거 분별이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잠을 자고 일어날 때 그 잠을 잘 때 썼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돌배가 있죠. 돌베개. 그래서 그 베델 지역에서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맏제바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이 맏제바는 돌 기둥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위해 만든 맏제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워싱턴 DC 가면 굉장히 맏제바들이 많죠. 또 중동 나라 가면 막 맏제바들이 굉장히 많죠, 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이미지, 돌기둥, 형상, 나무의 구루터기, 이게 주상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서뜨리고, 출애굽기 23장 24절에 이 주상 맏제보테엠을 부서뜨라. 똑같은 내용이 오늘 토라 버전 신명기 16장 22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돌기둥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붓고 세웠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그의 캐릭터, 이 성품, 이런 것들이 오늘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째덱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키제덱 왕국의 재판장, 왕, 대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이 다 나오는데 이 권위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특별히 아까 이 토라 포션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을 소개해드렸죠. 그 그림 소개할 때
신명기 16장 20절이 그 그림 속에 숨어 있죠. 그래서 그 세 사람 위에 써 있는 글자가 신명기 16장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게 말키제덱 시스템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사는 일과 땅을 차지하여 기업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거하고 뭐 같이 갑니다. 생명을 건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부를 주셨고 기업을 같이 가죠.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너는 제덱 티르도프. 이 히브리 성경에 똑같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영어로 justice, justice, you shall pursue. 의, 이것만 딸지어다. 강력하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히브리 말씀이 똑같은 얘기가 2번 나오는 것은 그 굉장히 강조하는 말인데 보통 첫째 말과 둘째 말이 서로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은데 이게 째덱인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truly 얼마나 강조하는 그래서 공의 우리 한국말로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나 영어 성경 그래도 그대로 번역을 justice 의를 따르십시오. 이것만 추구해야 됩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게 리터럴 해석하면. 그래서 이 정의 옳은 것도 옳은 방법을 통하여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을 많이 우리의 꾀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 파라샤를 통하여 예수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토라를 공부한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내가 백성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나오는 말씀이 그의 음성을 듣지 않고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요 그저 인간들의 집단과 종교 시스템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음성을 들어야 할 예수와의 그 권위는 재판장이시고 왕이시고 말키제덱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이고 프로페트 선지자 히브리 말로 나비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제가 강조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저는 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의 말에 아주 샤킹한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이 읽고 또 읽고 며칠은 또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다 모시아인 줄 알아요. 메시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환영하지도 않고 노땡큐하고 또 브릿 하다시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이 토라를 공부해봐야 정말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때 한번 정보를 보십시다. 예수님이 딱 하나님의 때가 400년 동안의 침묵의 기간이 다 흐르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서 9장에 한 아이가 태어나셨어요. 딱 태어나서 그때 정부를 한번 보십시다.
그때 정부는 썩을 대로 썩은 정부고 종교 시스템 한번 보십시다. 대제사장을 한번 보십시다. 종교 시스템이 썩을 대로 썩은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토라 포션 쇼프트면서 재판관들로부터 기대하는 내용, 왕으로부터 기대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뇌물투성이요, 불의투성이요, 악인이 의인 행사하는 부패된 정부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었다. 이 큰 무리. 대다수들이 예수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잡으려고 보세요. 몽치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믿을 적에요. 아, 그때는 그런데 세월이 지났지만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부패된 정부의 지도자, 또 부패된 이 레위 계통의 종교 시스템, 이것이 하여튼 부패된 모든 시스템은 예수님을 잡는데 다 동원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주님의 마음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는 이 신명기 16장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예수와께서 오신 그 내용, 그 말기드렉 서열을 따른 제사장은 우리가 여러 군데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한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에 나오는 내 형제 중에 하나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우리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안 사람이 말씀을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하나비 the prophet.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도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이 한마디로 이 전령입니다. 전령. 길을 예비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딱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아이덴티티. 이것 때문에 질문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이죠. 1장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왜 엘리야라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르되 난 아니라. 즉석에서 얘기해서 나 엘리야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또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난 아니라. 그 선지자냐? 그냥 a prophet, the prophet. 이것이 오늘 토라 포션 쇼프트에 나오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토라 포션을 아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브리타를 읽을 적에 엘리야가 나올 때는 바로 토라 포션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선지자가 나올 때도 토라 포션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선지자는 토라 포션 쇼프트이고 엘리야는 어디서 나옵니까? 네, 엘리야는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라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야훼 크고 두려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 토라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그런데 교회에서는 썬데이를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주의 날입니다. The day of the Lord. 날이 전에 오면 너무 늦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를 딱 보고 우리가 모시아 오심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패삭, 그 정통파 유대인이나 이 라비닉 주다이즘 모든 사람들이 패삭 6월절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네 잔 있죠. 네 잔을 구속의 잔, 그 다음에 영접의 잔, 그 다음에 성결의 잔, 그 다음에 인정의 잔, 이 네 잔을 다 먹고 난 뒤에 fifth, 다섯 번째 잔이 있습니다. 여기 이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깃대를 12번을 갖다 집어넣죠. 12번 번호를 딱 집어넣죠.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뛰는 운동선수 외에 12번. 마찬가지로 4개의 잔 프레이에 또 하나의 잔, fifth, 다섯 번째 잔. 그게 누구의 잔입니까? 엘리야의 잔. 엘리야의 잔. 왜? 엘리야는 예수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분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을 딱 보고 난 뒤에 네가 엘리야냐? 그럼 너 뒤에 예수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때 그 말을 들은 요하난 하마빌, 히브리 말로 세례, 존 더 배프티스트, 그 세례 요한이 난 엘리야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나비냐? 한나비 선지자냐? 오늘 토라포신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알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의 아버지께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널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죠. 그래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이분이 모시아 하마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것이 토라를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헤브라이크 루트, 이 토라를 회복할 때 히브리 뿌리의 유산으로 회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흐름은 전부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히브리 뿌리 토라 신학교가 뭐냐면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베드로 한번 보시죠. 베드로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토라 포션 쇼프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와 하마시아를 제치는 토라 팔로워들은요 여기키지 못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일에 얼마나 예수와께서 토라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글에, 시편에,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 기록된 말이 이루어지라. 그런데 이제 이 증거자는 이제 오늘 이 토라 파라샤를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증거했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제가 왜 이름을 스티븐이라 졌는지, 이 스데반이라는 말은 제가 진 게 아니라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보이 시절에 그 미국 사령부의 공보 비서 이 장군의 아들하고 제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적에 그때 당시에 반도 호텔이 최고였어요. 반도 호텔.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오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그걸 주관하는 이 최고의 높은 그 장군의 아들이 저를 보고 반도 호텔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그거 못 들어가. 그랬더니 아니야. 너 내 손만 잡으면 갈 수 있다. 가가지고 그 반도 호텔 다 막 아이디 차고 뭐 대통령이 저 기자회견 하는데 아무나 들어갑니까? 막 이거 찬 사람만 들어가는데. 그런데 제 아버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저를 딱 손을 잡고 딱 해가지고 너 이름 스티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스테반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기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돌 맞는 일만 생기더라고 일생 보니까. 토라 쫓아낸다고. 그래서 그 죽음에 처한 스테반도 말씀을 증거할 적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고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토라가 말하는 이 선지자,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포춘 텔러라. 그러나 토라가 말하는 나비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합니다.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야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토라가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선지자. 그가 그 포춘 텔러처럼 미신 점쟁이처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는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하이라키 시스템에 의하여 선지자를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정의를 따라 하나비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라빈 유다주의는 자기네들이 선지라고 합니다.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말키제덱 의의 왕으로 그 다음에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을 통하여 율법의 책이 아닌 언약의 책을 통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게 될 텐데 여기에 보니까 토라 포션 이 쇼프팀에 나와 있는 왕의 자격은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자 형제 중에서 한 사람 타국인을 위해서 세우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 그런데 대개 지도자들 보면 여기에 다 걸려. 이것이 영광의 나라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준과 얼마나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하마시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용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재판장, 왕, 말키제덱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이신 예수와를 우리 엘룰달에 사모하면서 예수와의 영이 말키제덱의 기름 부심의 영이 이 회개 기간을 잘 주님의 영광의 시간으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쇼프팀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의 시스템 하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혼동이 옵니다. 우리가 토라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자니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인지 가정일이니 학생이니 또 군인이 또 정부의 정치인이니 또 목회자니 모든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섬기지 못한 모든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고하고, 너희는 공의만을 따르라. 야훼 하나님께서 제덱 테르도프 온전히 주의 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오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제덱으로, 주의 정의로, 주의 토라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사 샬롬 샬롬 알레이켐 아멘.